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날씨가 추워도 더워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80도대 중반, 이 주중에는 90도대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 날씨 덥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따뜻한 여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따뜻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암송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볼 것도 없죠. 너무 짧으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내리지 마세요. 놔두세요. 뭐 이걸 내립니까?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늘 말씀과 함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이에요. 1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이 말씀 잘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한 주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말 중요한 것. 한 번 더. 정말 중요한 것. 네,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짜 잊지 말고 꼭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소속감,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별로 따지지 않고 미국에 오셔서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족보가 어떤지, 어떠한 가문인지, 어디 성씨인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너 어디 가문 출신이야? 어디 성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저의 가문의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설명해 주시고 계속 잊지 않도록 막 이렇게 알려줬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고, 저희 집안에 어떠한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고, 이런 거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요, 경주 김씨입니다. 경주 김씨. 경주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신라의 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조상을 쭉 찾아 올라가면 누가 나올까요? 신라의 왕이 나옵니다. 네. 경순왕이라는 신라의 왕이 나오죠. 저는요, 왕의 후손인 거죠. 뼈대 있는 집안, 좋은 집안에서 저희는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뼈대 없는 집안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 족보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족보를 이렇게 올라가 보면 왕도 있고 정승도 있고, 뭐 좋은 족보, 좋은 가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극을 살펴보고 역사를 살펴보면 양반보다 천민이, 평민이 훨씬 많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족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현대에 사는 우리들 중에서는요, 족보 없는 사람 없고 가문 좋지 않은 가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옛날에 다 족보를 샀잖아요. 예, 족보를 사가지고 없는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누구의 자손인가가 예전에도 정말 중요시 여겼고 지금도요, 좋은 가문 출신이라는 것이 자랑이고요, 또 그것을 뭐 굳이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사람에게는 참 이상한 습성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가 속한 어떤 그룹, 자기가 속한 어떤 가문,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다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요, 무시하거나 차별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잘 못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고 내가 속한 그룹이 우월하고 낫다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은요,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가문은 특별해, 나는 특별해, 우리 가정은 특별해. 그리고 그렇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요,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자격을 쉽게 갖지 못하도록 무언가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 모습.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은 누구의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느 민족보다도 먼저 부르셨고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깊이 경험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의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율법을 지키는 민족으로서 그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하나의 가치와 기준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다른 민족을 구별하게 하는 것, 곧 율법. 근데 그 율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예. 할례라는 것 여러분 뭔지 아시죠?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할례,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의 표시이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되었다는 표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경에서 이 할례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은 이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아멘.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주어진 언약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주장했고 그것을 철저히 지키며 나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초대교회에 이 할례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이 유대인들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져야 되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할례가 받아야 된다고 합니까? 안 받아야 된다고 합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박해요. 할례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필요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은 할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얻어져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명한 이유를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함 받는 것이 할례 때문이 아니요 믿음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도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복. 이 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여겼다 무엇을 의미해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받는 것을 의미해요. 왜 이것이 복일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중요성과 신빙성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 있는 죄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죄수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와서 야 괜찮아 빨리 풀려날 거야 금방 풀려날 수 있어 라고 이거 말하는 것이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는 말입니까? 영향이 있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그 죄수의 형량을 감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이 내게 사면권이 있으니까 당신은 금방 풀려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에는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왜요? 대통령은 형량을 사면해 줄 수 있는 권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그렇지 않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사람의 존재, 다른 어떤 존재도 사람의 의로움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말은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말은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공허한 말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이 복인 이유. 아브라함에게 이 구원이 복인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한 것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한 다음에 구원을 얻었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것을 행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었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저 믿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하지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즉 구원을 받은 시기가 언제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창세기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던 때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의 명령을 받은 것은 창세기 어디? 17장에 나와요.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상속자 자손의 번성을 약속해 주시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된 것이죠. 즉 여러분, 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창세기 15장 말씀과 할례를 명령받은 창세기 17장의 말씀 사이에는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85세 정도가 될 때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였어요. 약 한 15년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로 인해서예요? 믿음으로 인해서예요? 믿음으로 인해서라는 것입니다. 할례 받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만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나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할례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긴장과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꼭 받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이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구원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면 할례 받아라 라고 계속해서 주장했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높이 여기는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구원과 할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무슨 선행을 행함으로, 열심히 봉사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얻었음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두 번째 교훈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바로 본질,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주장했던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할례가 유대인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비본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할례, 행함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구원의 결과로 행해지는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요새로 말하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러나 세례가 구원의 필수 요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세례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세례 받으러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내가 드디어 구원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입니다. 세례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죠. 할례가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오래전에 믿음으로 구원함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인치심을 뭘로요? 할례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죠. 세례가 중요한 기독교 예식이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본질 놓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 이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시작되지 얼마 되지 않고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몇 개월 전에 이 부엌과 식당을 리노베이션하기 위한 회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기 주장들이 강했는지 누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부엌에 들어오는 시설들은 이 제품들을 가져와야 된다, 저 제품들을 가져와야 된다, 또 위치는 어디에 놔야 된다, 계속 모일 때마다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 주장을 하고 내 말이 맞다, 내 주장이 맞다라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의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지치고 상처받고 마음이 되게 안 좋고 찜찜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만 것이에요. 부엌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됐습니다. 식당도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몇 개월 전에 이 부엌과 식당을 이렇게 리노베이션 하기 위해서 막 싸우는 것이, 그렇게 싸우면 서로 상처 주고 막 서로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질없는 짓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식당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리노베이션 하는 것이 굳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식당에 어떠한 시설을 갖다 놓느냐, 어디에 배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복음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예배하고 신앙 가운데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의 것은요, 다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가끔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시면요, 음식 만드는 이
자기만의 레시피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의견의 충돌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네. 소금을 먼저 넣어야 된다. 아니 나중에 넣어야 된다. 고기를 볶고 넣어야 된다. 아니 그냥 넣어야 된다. 그거 가지고요 막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감정이 상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소금을 먼저 넣어도 짜고 나중에 넣어도 짭니다. 고기를 볶고 넣어도 괜찮고요, 안 볶고 넣어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먹는 것 그리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것에 목숨 걸면서 얼굴 울그락벌그락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뭐예요? 본질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고 나머지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냥 이해해주고 양보해 주세요. 조금 맛없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실요, 맛없게 먹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내 입맛에 안 맞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비본질적인 것은요 다 양보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고 반드시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위해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열린 공동체.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배타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었어요. 할례에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들을 배제하면서 할례를 강조하면서 할례 받지 않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정한 율법, 자기가 정한 율법의 기준으로 구원을 내세우며 자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몰아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유대인에게 가두시지 아니하고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이방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복음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방법을 쉽게 알려주셨어요. 부담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당신 구원 받으려면 교회 가서 헌금도 해야 되고 교회 나가서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어, 이렇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사람들은요 참 차별이 많아요. 차별의식이 많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니까 다양한 인종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흑인도 있고 멕시칸도 있고 히스패닉도 있고 동남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른 민족을 많이 무시하는 사람도 많지 않는 것 같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받았는데,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받았는데 그런 다른 민족에 대한 이런 차별적인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산다라면 우리는 마치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배제했던 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만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인종과 민족에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종과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만 강조하고 믿음만 전해주면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을 통해서 많아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집과 우리가 모든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시스터 액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죠. 좀 오래된 영화인데 아시는 분들은 좀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 90년대에 했던 영화. 샌프란시스코의 한 성당에 들로리스라는 한 수녀가 새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는 수녀가 아니었죠. 리노 카지노에서 밤무대에서는 가수였습니다. 싱어였어요. 근데 그녀가 어느 날 살인 사건을 목격한 다음에 그 중요한 증인이 되어서 이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과 이 법원에서 이 사람을 수녀로 위장해서 지금 성당에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성당에 있는 그런 관계자들이 그녀가 노래를 잘하니까 성당의 성가대에 지휘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출신이 있다 보니 그냥 이렇게 지루하고 느리고 어둡고 재미없는 성가를 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밝고 신나고 리드미컬하고 춤도 추고 하면서 성가대를 이렇게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성당에 있는 지도자들이 아주 못마땅해하고 이 사람을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결정까지 했는데, 아니 그렇게 성가를 신나고 즐겁게 리드미컬하게 바꾸고 나니까 그 소리를 듣고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당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 시간마다 사람들이 꽉 차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에 있었던 고정관념, 자신들이 불렀던 그런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느린 그러한 재미없는 그러한 성가가 아니라 신나고 즐겁고 또 경쾌하게 찬양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성당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당은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하는 진정한 신앙의 커뮤니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틀을 벗고 열린 마음으로 찬양했더니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고집,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그 복음을 지킨 안에서 모든 것은 오픈해서 열고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할례와 믿음을 비교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에요? 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어야지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라. 특별히 우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기준과 전통에 얽매이지 말라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할례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목숨 걸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임을 기억하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벨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다른 것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데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